신명기 7장 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그러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에 대해서 이래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정을 뭐로 이래 받을 수 있냐?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주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그게 너가 동행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오늘 또 가르쳐 주셨어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세상의 혈육과 아버지마 이런 것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없어요. 내가 안 중요해요. 내 목숨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그게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정말 나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우리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사역들입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내어서 하는 이런 목회가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정말로 이런 생명 있는 사역, 우리 안에 있는 내 목숨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이 덜 주어져서 이 신앙의 확실한 이 확립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오늘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먼저 성경을 좀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오늘 시대적인 어떤 그런 계시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과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립니다만은 이 재림의 어떤 징조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 의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예. 목사님들은 다 봐야 되는. 예. 회복하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우리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은혜로 오늘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7장 7절을 열어보시면요. 6절부터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택하여 구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세계관과 동떨어지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 예수동행기록 1권에도 그걸 써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냥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을요 끝까지 지켜주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품. 그래서 한번 사랑하고자 한 자는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믿을만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믿는다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의지했는데 뻥하고 그런다고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더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안전함을 더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민족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죄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요즘 지난주를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KBS 1TV에서 해주는 게 있대요. 중국 대단하대요. 앞으로 20년, 30년 후 되면 중국이 세계 1위 올라가대요. 지금 외환 보유고도 중국이 최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저번 주에는 보니까 가장 인상 깊은 게 지금 중국에서 고속도로라는 이런 걸 다 닦아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하느냐면 저 서쪽에 저희 가장 저는 눈에 띄는 게 예수님께 제가 받은 그 계시가 그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이거 넘어가면 곧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지금 서쪽에 무슨 쪽입니까? 그게 신장 자치구. 예, 그게 그쪽 사람들은 모슬림들이래요. 대부분 90% 이상이 모슬렘이고 요쪽 동부 지역 요쪽 사람은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은 지금 국가적으로 빚내 가지고 막 도로 닦고요. 지금 막 돈이 겁이 없대요. 지금 중국이.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고 중국이 희토류 희귀한 토양 종류 이런 거 많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한 게 중국에 다 숨겨져 있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재작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폭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모가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프랑스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에 유대인이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작년 한 해에 7천 몇백 명이 이스라엘로 왔대요. 그쪽에. 지금 1년에 7천 몇백 명이 좀 대단하잖아요. 5만,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이래 돌아오는 이제 이런 귀향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시대상들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 이 기독교가 이래 펼쳐져 나갔는데 유럽 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깊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어서 그들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 중에 가장 유대인들하고 가장 많은 슬픔의 역사를 가진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말고 동정심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동양의 유대인이 한국 아닙니까? 한국 역사 보면 참 안 슬픕니까? 예, 참 중국에 치이고 저 위에도 치이고 일본에게 치이고 그러니까 맨날 큰 소리도 못 치고 요새도 큰 소리 못 치고.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슬프더라고요. 저는 일본을 한 번씩 한번 여행이나 한번 갈까 이러는데 좀 싫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얄미워가지고. 일본에 가면요. 우리나라 저는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하거든요. 참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을요. 참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쭉 이래 지내놓고 보니까 일본 저거는 왜 우리나라를 미워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괜시리 한국을 무시하고 참 많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한번 가고 싶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괜히 싫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게 저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기독교인들한테 핍박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인 오늘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 우리 전체 이런 눈을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은혜가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하셨어.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십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천하 누가요? 만민이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근데 왜 이 써있는 이 성경이 이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 쓰여진 기록은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여진 그대로 해요. 숨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도 알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싸워나가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가 있는 그런 문제고,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도 우리가 한번 가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마음의 눈을 이렇게 넓혀서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해서 가집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인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래 나오죠. 왕이 누구한테 물어보냐? 대제사장을 물어봐요.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거기 가서 그에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한 내막이 뭐냐는 겁니다. 흑심을 품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마귀는 그 세상 주관자인 헤롯을 가지고 마귀도 일을 해요. 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시는데 마귀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막으려 하냐면 헤롯 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하려 하니요?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고를 피하여 내가 내게 이기까지 있으라 하시니. 이제 헤롯의 마음에 이런 유대의 왕으로 난 애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안 가져요?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데 이거를 누가 쓰임 받느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으니 그들 알죠. 알지만 그러나 진작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예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쓰여져 나가고 있고 우리도 그 역사의 한 수레바퀴에 들어가서 한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거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12제자에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일 먼저 하고자 한 게 뭐냐면요. 누구하고 약속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절반은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역사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뭔가 있어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거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그 시간의 수레바퀴도 그 둘 굴레 안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세계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읽을 수도 없고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어, 2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에 뭐는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들려준 가장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이런 데 대한 우리 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바른 이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릇된 목회를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목회를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 보통 교회 이래 하면요. 자기 교회, 자기 보기 이렇게밖에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전체적인 눈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보시면요. (23장) 1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참 종이 앉아서 해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그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참 선지자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를 못 가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이런 말은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2배예요. 2개의 영혼을 망치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망치는 거죠.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악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악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섬겨 안 섬겨요?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도록 만드는 사람이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를 우리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우리 중심이 무너져서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종교인들의 일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인정합니다. 천국도 인정합니다. 영생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11조도 하고요. 전부 다 합니다. 뭐에 대한 게 약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게 약해요. 흐릿해요. 확실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강하게 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게 있다면요. 그거는 벌써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에는 욕을 안 했어요. 성경 딱 보시면요. 그 외에는 다 용서합니다. 죄진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딱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지만 절대 또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이 자들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 왕도 보십시오. 헤롯 왕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 앞에 종교인들한테 딱 물어보죠. 이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귀가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형을 통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발흥하고 있는 게 종교형들입니다. 종교형들인데 예수님을 자꾸 빼고요. 선한 행실을 굉장히 많이 주장시킵니다. 이웃사랑, 착하게 행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연민의 정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요새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37절 다 보시면요.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귀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선포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고자 한 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품으러 많이 했지 않았냐. 내가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죠.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라 너희 집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이게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하는 경륜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너희 이스라엘인 당신들이 나 예수를 받아들이려는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요. 지금도 전 인류의 역사가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종말의 시각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시각이에요. 하나는 첫째 유대인이요. 하나는 우리 많은 민족,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해안을 가질 때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면 목사님들이 이거를 볼 때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이게 전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를 자꾸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게 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려서 바라볼 때 성경을 예리한 칼로 우리가 바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또 바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나오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를 자랑하려 했냐면 성전 건물을 보는 거예요. 성전 건물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무슨 성전 건물을 한다고 예수님이 오늘날에 이제 우리 이런 걸 잘 압니다만. 근데 이게 여전히 지금도 이게 통용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목사님들이 왜 교회 자꾸 찔러합니까? 이런 영이 있거든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에게 뭐 보이려고 하는, 자꾸 어떤 이거 쇼를 자꾸 하려 하는, 이런 전시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려고 하는 그런 영이 배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그 제자들도 보라, 이거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이렇게 큰 거 짓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46년간 지은 거예요. 근데 헤롯은 뭐 때문에 지었나요, 이걸? 정치적 수단으로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하나님 안 섬깁니다. 전혀 안 섬기지만은 이용하죠. 이용을 했고 화려하게 꾸몄대요. 헤롯 성전을 아름다운 그 미석으로 꾸며가지고 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이루어졌죠.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이 들어가서 무너뜨려가지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이거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게 겉을 금으로 입혔대요. 얼마나 그 화려했던지. 근데 그 성전이 불이 탔어요. 불이 타니까 금이 다 녹잖아요. 금이 녹으니까 그 돌 틈과 틈 사이에 있는 그거를 다 빼내기 위해서 일일이 다 디빗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역사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일반적인 특징을 말해주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민족요?
모든 민족에게 정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시각이죠. 하나는 유대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박해하고 무너뜨렸죠. 그 바람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기까지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리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선포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예수님도 이루시지만 이 종말이 오게 되면 마귀도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를 붙잡아서 1000년간 잡아서 무적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되게 되는데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믿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뭐 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35절에도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을진정 내 말은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처음에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온 민족의 끝까지 내가 점거되고,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집 사람들을 맡아 뭐를 따라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의 종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인데요. 지도자는요, 때를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 자체를 아무 때나 앞에서 하던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쓸 줄 아는요. 기도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때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시대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작년만 해도 프랑스에만 사는 유대인이 5만 명인데 7,800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돌아오고요. 이게 회복의 역사라요. 회복의 역사.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데 이 안 받아들이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씀뿌리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요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주의 종이 아니라서 뭐 이래 오기가 좀 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평신도들 와도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몇 번이라도 들으면 영에 끌리는 사람은 제 설교 딱 한 번 들으면요 바로 옵니다. 진리네. 설교 뭐 2편 3편도 필요 없어요. 진리는 들어보면 맞잖아요. 맞으니까 자꾸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큰 사역을 해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이 이리 하면 또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평신도가 또 이리 하니까 또 덕이 되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
47절도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하였으니. 자 봐요.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 종교인들은 뭐를 걱정했는가 하면 그 나라 민족을 걱정한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우리나라 걱정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면 저 사람들을 많이 따라가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저 예수를 없애자. 그러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잘 대해줄 것 아니냐. 이게 자기 생각이다 말짱. 근데 이 생각의 배후에는 주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자기 딴에는 선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또 마귀에 쓰임받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고 뭐를 하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죠. 이 대제사장도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 가야바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민족을 구하겠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셔서 그 민족을 다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제사장은 육적인 어떤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완성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섭리가요. 신기하다 이게.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좀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절대 없다 이거예요. 우연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뭐 이랬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요. 섭리도 있는데 그들은 잘못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쓰임받는 겁니다. 다 쓰임받. 여러분 어디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선한 일에 쓰임받으세요. 이 사람은 이 가야바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동기가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돼. 그렇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안 그래요. 누가 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팔아야 돼. 왜? 기록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시잖아.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우리는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아무도 멈출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네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예요. 이 가야바는 자기 민족이 그거 받아서 그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죽일까봐 완전 육적인 동기로 일을 했어요. 자기는 선한 동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옳지 않지만 더 큰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9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9장 1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유대인인데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만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요.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11장.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 이게 로마 10장부터 이게 연결된 내용인데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그렇죠?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쭉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함이니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다. 처음 예수님이 자기 민족에게 왔죠. 맞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안 보내요. 제자들 전부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지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러나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이 끝까지 온 민족에게 전거돼요. 그때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고 말해요. 미스테리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방인들의 수많은 수가 구원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요즘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조만한 나라인데요. 아시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 한국 아닙니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거.
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옛날에 어느 밀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다스리고 일본이 한국을 다스릴 거를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밀약을 맺었거든요. 맺어가지고 한국 어쩔 수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들이 하는 힘센 나라가 나눈 나라 그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허락받은 게 뭐냐면 선교하는 거는 일본이 이제 타치 안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이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섭리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일본에게 억압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이게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 한국에 마음껏 퍼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에게 억압을 받으나 실상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게. 크게 봐서는요. 그래서 온 아시아에, 여러분,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를 250년이나 네덜란드는 개혁주의 개혁파 선두주자입니다. 250년 정도 식민지 했는데 전부 이슬람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기독교가 지배했는데 250년을 지배했는데 기독교 나라가 안 된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가가지고 억압을 한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원을 뺏어가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자원 뺏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사기다. 그래가지고 썸뿌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슬렘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혜택을. 우리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선교사들 하면 좋다고 인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와서 뭐를 지어주고, 일본은 와가 우리를 억압을 했는데, 주갖고 더 퍼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하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가서 탈출구가 교회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 섭리.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 자,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시다.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사라져요? 이리가 어린 양은 그냥 아침 한입거리인데, 맛있는 한입거리인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좋죠? 예. 사자가 안 잡아먹어요. 사자도 풀 먹고. 표범도 뭐 먹어요? 풀 먹고. 안 잡아먹어. 이런 때가 오고요.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안 물어.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종말에 오게 되면, 이 천년왕국 시작이 되면, 천년왕국과 함께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 공중 재림할 때 어떤 일이냐면, 마귀를 잡아서 1000년간 무적행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 안 하죠. 없죠. 없으니까, 악하고 그런 게 없고, 원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 건설되는 아름다운 그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것을 꿈꾸거든요. 이거는 우리하고 약속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거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성, 간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려 돌아올 것이 열방이 객기로 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카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도 아시죠? 이스라엘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북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2지파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죠. 그래서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전부 다 흩어지고, 지금 남은 족속이 유다에 있었는데, 그 당시, 있었는데, 주님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모아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계시록 7장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래 말하죠. 그 보면 그 위에가 뭐냐 그러면 유다지파 중 5절에 보면 유다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12지파 해가 전부 몇 명요? 14만 4천 명 이르는 신천지 14만 4천 저거 아닙니다. 쓸데없이 지금 경상도부터 남한만 12지파 나눠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큰 이걸 모르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함부로 뭐 요즘 뭐 계시록 푸는데 댕기지 마이소. 제발요. 그 계시록이 뭐 마지막에 뭐 쓰여진 책이라고 뭐 종말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14만 4천 명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9절에 있죠. 이 일 후에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어떤 나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맞죠?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말이에요. 섭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기초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신천지 걸려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기라고 너는 처음부터 후보가 아니다. 너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후보가 어디 출신이 돼요? 이스라엘 출신이라 돼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을 걸어야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예.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요. 그게 이스라엘 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약속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교회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 중에 믿음 약한 사람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중직자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면 막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안 좋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고려시대 때부터 왜구 있죠, 왜구. 예. 외구가 쳐들어와가 우리나라 막, 지금, 일본에서 지금 독도, 저거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자기는 해적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 무슨 정책을 폈냐면, 공도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공도가 뭐냐, 섬을 비우라 이거예요. 섬에 있으면 외구들이 와가 사람들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국제 노예 시장이 폭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갔으면요. 열받지 안 받쳐요. 그 당시 국제 시세에 흑인 노예 가격이요. 170 정도 된대요. 무슨 서도구. 근데 우리 조선 노예가 뭐냐면 2.5 서도구래요. 그러니까 몇 배요?
거의 80배 정도. 우리 흑인, 조선 사람 80명 모아놓은 거 흑인 하나하고 바꿨다니까.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해. 그 당시 이 기록을 보니까요. 진짜 나는 열받더라고. 일본 저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공도정책을 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독도라는 거를 인식 못 했다. 근데 우리가 1905년도 자기들이 주인도 없는 땅에 자기들이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다고 하니까 막 열받더라고. 우리가 공도정책을 핀 이유는 저거들이 괴롭혀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을 그래 했는데, 저가 우리나라 가까이 살려고 하면 정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중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안중근요. 안중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 아시아 그 평화론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리순 감옥에서 이렇게 그거 하면서 마지막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 한국, 중국, 한국, 조선, 일본 이 세 나라의 평화 공존에 앞장서줘야 될 나라다. 참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일본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했더라고요. 안중근 의사 앞에 도마 안중근 있잖아요. 도마가 무슨 뜻이에요? 토마스라 그러대. 예, 도마. 예, 그 천주교 신자대요. 그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 그분이요. 그래 참 함께 살자 그랬는데 일본이 막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연락 안 받습니까? 예, 나는 정말 연락이 받습니다. 한 번도 일본 한번 놀러 가고 싶어도 돈 하나 보태주기 싫더라고, 저 나라는. 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십자군 중세 때 그 십자군 원정 왔잖아요. 저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와가지고 누구를 제일 많이 핍박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굉장히 핍박하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개종을 이렇게 많이 시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한테 당신 그거를 버리고 안 하면 그 재산을 뺏고요. 그러니까 그 떠돌이 생활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핍박 그게 굉장히 많고 천주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선두주자가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유대인 핍박의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그 재산을 몰수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뭐냐면 주로 그 고리대 금업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의사, 그 다음 좀 고위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서양의 역사가 그 핍박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하면 그들은요 철천지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안에. 이게 기독교 하면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거 했잖아요. 그것도 안에 뭐가 다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독일 안에서 많은 그 돈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 뺏을 방법이 이게 그거를 히틀러가 이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 공식적으로 그게 됐는가 하면 1938년 11월 9일부터 그걸 했는데 그걸 크리스탈데이라고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 생일날입니다. 그게 11월 9일인데 유태인들 모든 상점들 그 유리창 박살낸 날이래. 그게 이게 그 습격하고 그래서 뉘렌베르그 그 재판이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아우슈비츠 추영소
근데 가스실에 보내고 한 그 사람들을 전범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이 이런 걸 했나? 우리는 루터가 한 거를 우리는 실행했을 뿐이다. 마르틴 루터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라 그래가 우리 그런 거다 이거. 자기들 신앙을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반감. 그게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시기를 안다. 이거 시기를 알아서 결국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돌아서 그때 돌아오면 세상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마귀는 종교형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도 그런 대하서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아닙니다. 서양인들이 전해주는 그런 기독교, 그들은 안 믿습니다. 유일하게요, 믿을 사람은 나는 북한에 들어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이고 아무 감정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이 복음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그 은혜,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타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와가 좋다, 말은 한다 하지만 속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게 민족 감정이라,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이용한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감정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깨끗한 예수요. 정말 우리는 무슨 그런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말 순수하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한이라, 얼마나 그거 합니까? 북한 나 저거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정말 눈물, 세계에서 제일 눈물 나는 민족이에요, 저게. 핍박받고, 얼마 전에, 유엔에 가가지고, 탈북한 아가씨 이래 간증 안 오는, 나 눈물 나 죽겠다. 이제 못 보겠더라고.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지금, 이거는 예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치가들도 미리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경제학자, 정치학자가 보는 게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요, 일반적인 이 계시도 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고 너희가 모르냐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꼭 예언으로만 아니라 돌아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요, 다 이거 해야 돼요. 저 나라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부터 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일순간에 무너지고요. 그 다음, 정말 요번에 중국 하는 거 보니까 북한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너무 커요. 어느 한 도시도 안 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번 막 이래 해보면 끝나봅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중국한테 자꾸 압력을 가하는데 결국 오래 못 갈라랍니다. 오래 못 가고 정말 이 북한 특히 수용소에 있는 우리 형제들요.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씁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을 쓰는 게 아니고 북한의 그 수용소에 오래 있던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러 가던 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여기다 종교형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자기 위익이라는 거 플러스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데, 보십시오. 아까 그 대제사장도 보면 자기 민족 하여튼 복잡한 거예요. 참 예수 믿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좀 이래야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이랑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이 군대를요, 일으켜서 지금 진격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예수사랑학교 이렇게 가는데 우리 큰 넓은 외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누구 조상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당군도 아니고요. 그는 지인 얘기고. 우리 조상은 누구 다 있겠죠. 예,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왔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곧 예수를 보내시니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이 세상은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하늘이 문을 안 닫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아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 받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텐데 너희가 받아들이기까지 이 마지막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존속시키리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베드로는 누구를 향한 사도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고 회개하고 하는 그때까지 이 지구는 존속할 것이다. 이걸 좀 예언적인 것으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린 사람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바라는 게요, 자기 나라의 회복입니다. 지금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 선민의 자기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그는 그들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인 건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을 핍박한 거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뭐를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예수님이 이거를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복할 것이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하여 두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뭐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두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나라, 그들은 시온의 영광을 꿈꾸잖아요. 온 세계에 영광을,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되고, 양과 염소가 함께, 사자와 염소가 함께 놀고, 그런 나라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 약속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할 유일한 일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을. 이거는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물음은 누가 물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 일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 보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들어가고 시대의 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성령을 부인해요, 요즘요. 성령을 부인하고 자꾸 말씀만 하는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빠져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임을 하시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77장 부르십시다. 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허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 지겠네. 천만 성도 거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마귀도 합니다. 마귀도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 적어낸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길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으로 바로 따라갈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선한 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대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증인이 되게 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론도로 시키리비라 이돈도로 바시키리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이론도 바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유대인들을 향한 주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거룩한 용사 신방능이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지혜로운 마지막 때에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지혜로운 마지막 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그들을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충만한 수가 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시는 이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자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거룩하고 깨끗한 10만 명의 거룩한 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이 민족을 쓰시옵소서. 북한에 우리의 민족을 쓰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얼마나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 그 때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사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들의 심령에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 나라에도 있게 하시고 중보의 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